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사 앞에 나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어떤 질병인지,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 병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잘 받아야 그 다음에 올바른 치료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질병을 가진 사람이,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련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이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서 영적인 질병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본문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제대로 좀 바라봐라. 현실 파악을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 또 모든 것이 돌고 돈다. 이 땅에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영원함, 하나님, 참된 경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제로 지금 깔아놓고 시작하는 도입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전도자가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헛됨을 말하는 이유는 헛된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헛된 것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서 참된 것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시작을 헛된 것을 얘기하면서 시작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1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다윗 언약의 계승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으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 최고의 권세를 다 누려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봤고 명예와 권력을 가장 많이 가져봤고 엄청난 그 경험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리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의미도 인생의 가치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교훈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서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진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진단을 받고 환자가 의원에게, 의사에게
진단을 받듯이 우리 인생을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무상한지를 깨닫고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2절에서 솔로몬은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인생의 허무함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인생의 허무함. 그래서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 헛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공기와 같다, 호흡과 같다, 공허함, 불만족,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정말 최고의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세상사가 무상하다. 이런 것을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이 이렇다. 인생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누려보아도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더라. 이거는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인생 허무하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맘대로 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염세주의고,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그런 허무함은 이런 허무함이 염세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헛되고 헛되니라고 한 이 인생의 허무함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덧없는 세상에서 인생의 공허함, 불만족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세상에서는 채울 수가 없다. 인생의 참된 만족, 참된 가치는 인생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솔로몬은 또 뭘 말합니까? 해 아래 세상에서 인생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뭐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걸 강조해요. 인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절대 뜻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특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성취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놓고 인간의 모든 노력을 해봐야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을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 6절, 7절까지 보면 또 이것을 이제 사람, 자연에 비교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땅을 비롯해서 태양도 바람도 강물도 인간에 비해서는 정말 장구하게 흘러가지만 그들이 하는 것을 살펴보면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떴다가 졌다가 흘러가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계속 반복할 뿐이다. 이 자연의 순환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욕망도 끝이 없고 계속 더 만족하고 싶고 완전한 만족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한 것 같고 하지만 세상에서의 그 만족이라는 것이 결코 온전한 만족이 아니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잠깐이고 결코 채워질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세상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인간 각 세대가 왔다 갔다 기억조차 없어진다. 정말 유명한 사람도
세월이 조금 지나면 다 잊혀져요.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은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서는 인생에 절대 허무하다. 그것을 해결할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 것을 찾고 신상품을 찾아서 내가 걸치면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고 만족해지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돌고 도는 거다. 새 것이 없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허무함도 죽음도 절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세대가 아무리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정말 큰 일을 하고 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기억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 그런데 그들도 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돌고 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둔 인생은 어리석고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니까. 앞 세대가 했던 일을 기억도 못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또 반복.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것을 살펴보니까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수고의 결과가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태어남과 수고함과 죽는 그 쳇바퀴 속에서 아무리 엄청난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태어나고 수고해서 성장하지만 또 죽음으로 돌아가고 이 돌아가는 무형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면이 아름다우면 막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요, 공허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공허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이요, 돈이요, 명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공허해요. 인간의 수고는 그래서 전도자의 말처럼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인생이 절대적으로 허무하다는 이 선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쏟는 우리들 인간들에게 이 전도자의 인생은 헛되다라는 말은요,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장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허무가 있다. 허무가. 이것이 우리가 존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해야 할 이유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있는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 헛되지 않고 새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 아래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해 위로 가야 돼요. 누구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해 아래 무엇으로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할 뿐이에요. 그냥 바쁘게 살아가다가 재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다가 하루하루 먹고 살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요.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냥 허무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덧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소망을
알게 해주신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허무한 세상의 그 쳇바퀴를 뛰어넘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해 아래의 복이 아니라 해 위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